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저기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런 말씀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적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엄청 기뻤는데 이게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 기쁜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내가 그랬던가 마음이 너무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좀 기뻐야 할 텐데 하나도 안 기뻐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여쭤봤을 적에 성경을 잘 모르던 시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빌립보서를 읽으라는 그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몰랐었던 때죠. 너무 깜짝 놀랐던 거는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를 짧으니까 읽으시면 몇 장 안 되거든요. 읽으면서 기쁨과 기뻐하라를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보세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기쁨, 기뻐하라, 뭐에서 기뻐한다, 기뻐한다 끊임없이 나와요. 1장, 2장, 3장, 4장 다 계속해서 내가 이 1장은 복음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기쁘고 공동체 2장 공동체 때문에 기쁘고 또 3장에서는 주 안에서 기쁘고 4장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고 계속 기쁨이에요. 그 마지막 당부하노니 기뻐하라 말을 하면서 기뻐하라는 그래서 그 마음이 해소됐었어요. 말씀이 치유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썼을 때 누가 썼을까요? 빌립보서 혹시 누가 쓴지 아시는 분? 크게 말씀하세요. 담대하게. 그래 이거 모른다 울 거야. 우리가 같이 한 세월이 얼마 돼.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님께서 쓰셨습니다. 대사도 바울님께서 쓰셨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그렇죠.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주제가 기쁨인데 기뻐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감옥에 갇힌 자가 오히려 밖에 있는 자들한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러니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다. 기쁨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나와요. 그분 때문에 오는 거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잡힌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사역을 열심히 했잖아. 이제 예를 들면 다른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자 하면서 막 사도 바울도 비방하면서 복음을 엄청 전파하는 거 알죠? 짭이야 이러면서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기뻐해요. 자기를 뭐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예수가 전파되는 게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통이 크면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우선순위. 내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안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알았어. 그래서 그들이 나를 평가하고 네가 틀렸니 맞았네 차원은 뛰어넘는 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 항상 많이 나오는 말, 서신서며 신약성경에 다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는 그는 그리스도 안.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는 감옥에 갇힌 자, 나는 피해자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은 자유한 자로 봤고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봤습니다. 얼마든지 피해의식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다 바쳤는데 감옥에 가다니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뻐하라고 남에게 나는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 가능할까? 정체성입니다. 나를 피해자를 보거나 자기 연민에 갇힌 자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피해자로 보면은 내가 사는 행동도 나는 피해자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움츠려서 살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해. 이거 갖고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왕이라고 하세요.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많은 사람들 보면은 정말 심한 분들은 뭐 아빠한테도 성폭력 당한 사람들도 있고 뭐 진짜 뭐 아빠가 불을 질렀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어떤데 완전 딴 사람이 된 사람들도 너무나 멋지게 주원해서 회복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에 집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파도 끝이 없는 괴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근데 주를 바라보면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끝이 없고 능력이 끝이 없고 이 은혜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그럼 어떤 상황이었냐? 지금 빌립보는요 그리스에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같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교회를 또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새로 세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시작된 유럽의 그런 교회잖아요. 근데 첫 교회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지역은 굉장히 로마 황제의 그러한 어떤 그 통치가 강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로마화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요. 그쪽은 뭐예요? 주는 가이사요.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지금 말한 뭐냐면 정부랑 나랑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 근데 그거를 안 하면 나는 핍박을 받고 경제적인 활동도 잘 못 받고 많은 것에서 제재가 있고 어떤 그에 따른 대가가 굉장히 심하게 있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밖에서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 교회가 밖에서 핍박을 받으면 안에서라도 서로 꽁꽁 연합하면 좋을 텐데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여러분 알죠? 그만 좀 싸워라. 서로 찢어지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교회가 분열되는 상황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리더 담임 목사님 지금 감옥에 가 계시고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이럴 때 찾아오는 게 뭐야? 낙심. 이게 뭐야? 주님 믿으려고 내가 진짜 핍박을 받고 막 이게 뭐야? 아니 뭐야? 하나님 시작했다면서 뭐 목사님도 없는데 우리 보고 어쩌라고? 아 뭐야? 이렇게 낙심, 두려움, 아 그냥 관둘래. 아 나도 그냥 저쪽에 줄 쓸까 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고서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낙심하지 마.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내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야.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킹덤 정부에 너는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뻐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상황이었어요. 그죠? 짧게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뭐냐? 잠깐만 적어주셨는데 우리가 기뻐할 때 생기는 일들. 첫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간다. 기뻐하면 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까요? 이거에 대해서 몇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파수와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파수와 맞는다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런 거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래. 지금 상황을 네가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럼 어쩐 나라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러면 하늘 나라에 속하면 뭐가 와요? 희락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근데 또 다른 말로 신기하게 이게 연결돼 있어요.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 나라하고 주파수가 만나가지고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면 어둠의 세력은 약해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주파수가 맞아지는 방법. 둘 다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거를 알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럴 적에 이것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하는 일은 뭐냐? 어둠이 오는 것은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이게 뭐예요? 내 걸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왜 악한 영을 우리가 세력을 약하게 하고 쫓아내야 되냐면 내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망치고 내 관계를 망치고 내 재정을 망치고 나의 부르심을 망치고 다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망치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와요. 마귀는 처음부터 대놓고 확 오면 눈치채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살짝 오다가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기쁨을 뺏어가요. 평화를 뺏어가요. 평강이 없어.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낙심하게 되다가 뭐 되는 일도 없어요. 일도 다 뺏어가고 관계도 뺏어가요. 그러다 결국에는 정말 가장 심한 생각까지 하게 돼요. 더 이상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살면서 그런 생각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배양 조건, 여기 랩이잖아. 우리는 랩에서 지금 성령님이 계속해서 더 많이 증가되고 말씀도 계속 증가되고 우리가 모든 것이 증가되기를 실험하는 실험실이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배양 조건은 뭐냐?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의심하고 두렵고 불평불만하면 계속 배양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 거야. 근데 이 기쁨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와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주파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냥 발을 내디는 거예요. 나의 기쁨의 근원은 당신이십니다. 근데 나 기쁨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쁨을 갖고 싶어요. 그러고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는 또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감사랑 연결이 되잖아요. 감사를 하면 기뻐져요. 신기하게. 왜? 다른 차원으로 계속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도 쉽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냥 모든 것을 한번 감사해 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걸어 다니는 거, 내가 부모가 있는 거, 우리 엄마 없구나. 천국에 계시잖아. 그래서 하여튼 하나씩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공동체가 있는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 먹을 거 있는 거 감사할 때 기쁨이 온답니다. 이렇게 기쁨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의 죽어서 구원받는 그 생명만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무너진 그 자리에 생명이 와요. 내 감정에 생명이 오고요. 내 관계에 생명이 오고요. 내 재정에 생명이 오고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온다는 거예요. 그 무너졌던 것들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좀 해봐. 된다니까. 제발 좀 믿어봐. 된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적에 어둠은 사라지고 약해지고 떠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뭐냐면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릇, 사이즈.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이상하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닌데 내 마음이 바뀌었네. 하나님은 거의 많은 경우에 내 마음부터 바꾸십니다. 왠지 이 평화는 뭐냐? 내가 지금 이럴 사람이 아닌데. 아니, 여기서부터 오는 이 기쁨은 뭐냐?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점점 커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느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자꾸 내가 사이즈가 커지는 거야. 내가 예전에는 이런 일에 그냥 파르르 했던 사람인데 일이 일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 마음 커지고 그릇이 커지고 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이 그릇의 사이즈가 사랑의 사이즈죠. 그쵸?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래도 너가 사랑할래? 너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한테 친절한 사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린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죠. 얼마든지 안아줄 수도 있고요. 선물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뒤에서 뭐라 그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적에 우리가 기쁨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 안에 있는 보화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릇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왜 그릇이 커져야 될까요? 그릇이 커져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주고 싶은데 저도 담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주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밭 비유랑 똑같아요. 밭이 돌짝밭이고 가시밭이면 하나님은 계속 여기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하고 싶은데 이삭이 불경기에도 100배로 비즈니스 성공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기라. 하나님이 더 답답한 기라. 그리고 기뻐해라. 스마일. 스마일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이거 그릇 크기를 주시는 거예요. 기뻐할 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면 주시는 게 뭐냐면 연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할 때 뭐랑 연결될까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천사들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다. 기회들과 연결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피 빠지게 막 일중독이 될 때까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시작부터 달라요. 이걸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첫 반주가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가 아니야. 처음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 네가 할 수 없으면 인정부터.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호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심장이 뛰는 것도 기적이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밖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뭘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안 될 때 많았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연결된다 그러잖아요. 어떨 때 연결된대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연결이 된대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 연결이 된대요. 시편 150편에도 나와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얘기했잖아요. 저번 주에. 감사하며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건 그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감사는 뭐랑 연결됐어요? 기쁨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감사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찾으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뭘 감사해?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를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럴 적에 디바인 커넥션, 디바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기회 이런 것들이 항상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요 모든 사람에게 100%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하고는 20% 연결돼 있고 어떤 사람하고는 30% 연결돼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기쁨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나랑 연결되자. 나와라. 나와 함께 100% 연결되는 것은 거기에 치트키를 주신 거죠. 뭐래요? 기쁨으로 연결이 돼요. 이 기쁨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뻐하라. 근데 신기한 건 내가 이렇게 맡겼을 적에 주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는 거죠. 오늘 어떤 분도 간증을 해줬는데 본인은 그냥 하나님하고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연결하고 일들을 해결하시더라 이런 간증을 하셨잖아요. 이런 일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셀 수 없이 내 삶에 간증이 일어나게 돼요. 간증거리인데 간증거리를 모를 때도 있어요. 너무 떨어져 있어갖고 주님이 계속 축복해서 일이 일어나는데 너무 떨어져 있어갖고 이게 주님이 하는 일인가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랑 나랑 하나가 되자. 근데 기쁨으로 내 안에 와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여러분 힘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나의 능력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간 만큼 또 내가 그런 감동 주는 것들을 또 순종하는 만큼 내가 내려놓은 것만큼 우리는 기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뻐하라 그럴까요? 저는 이게 자식은 안 낳았지만 여러분들이 자식 갖고 사실 여러분들이 슬프면 마음 되게 슬프거든요. 힘들거든요. 제가 아파서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그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오해를 참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막 연단이라는 이름으로 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막 심판하시고 훈련시키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살면서 고난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일 때가 훨씬 많고요. 또 정말 정금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시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 모든 것이 고난이 고난으로 안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나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고난으로 안 느껴지는 거야. 그냥 뭐 하나님 계셨는데 뭐 이 정도야. 이렇게 가까이 얘기해 주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잖아. 하나님 함께 하잖아. 이게 자꾸 느껴지면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자식이니까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부르신 대로 살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뭐든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초적인 것들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뻐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일들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